여러분, 전통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전통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 행사, 놀이, 명절 등의 일정한 생활 모습이나 행동을 가리켜서 전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설과 추석을 명절로 지내는 것, 그리고 그 명절에 떡국도 먹고 송편도 빚고 윷놀이도 하면서 민속놀이를 하는 것,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전통 옷인 한복을 입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전통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정해진 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주님의 날, 주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교단이 정한 전통과 방법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세례를 주고 성찬을 거행하는 전통이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합의를 통해서 정한 사순절, 대림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여러 절기들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전통은 기독교가 각 지역에 전파될 때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나 문화 또 맞물려서 전혀 새로운 전통을 또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는 당시 사람들의 윤리관과 생활상을 지배하고 있던 보수적인 유교 문화와 융합이 되어서 개혁적이고 자유로워야 할 기독교가 여전히 보수적이며 경직되어 있는 형태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강단에서 설교하는 여성 목사를 저를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의 아이들 중에서도 참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여성 목사를 처음 보게 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남자여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능력과 자리, 역할을 구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관과 문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여성 목사 안수가 가능한 교단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전통은 대대손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전해졌으면 하는 좋은 정신과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건 중에 하나인 부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의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을 대대손손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성찬이라는 전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본래 그 전통이 생겨나게 된 이유, 그 전통이 담아내야 할 본래의 뜻이 그 전통적인 행위 속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기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전통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을 잘 구현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 전달해 나가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전달해 나가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에게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지키고 있는 기독교 전통의 형식들로 잘 표현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유난히 슈퍼스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곳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뉴스가 되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이곳저곳으로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많은 병자들,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수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많은 무리들 중에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께 나올까요?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함께 모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은 아마 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내 삶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냐? 내가 정말 그 기적과 이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걸 좀 이용해 보자꾸나 하는 전혀 엉뚱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다른 마음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도 아니요, 선포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손 씻는 일이었습니다. 기껏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예수를 한번 보겠다고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과 시선에 꽂힌 문제는 쟤네들이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 손 씻나 안 씻나만 보고 그거에 꽂혀만 있다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손 씻는 문제가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할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말과 말로 이어받은 것인데요. 당시 기록된 율법이었던,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성문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다시 쉽게 해설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서 만든 다양한 구전율법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보다 많게는 10배 정도 많은 다양한 가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준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유지시켜준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또한 근본적으로는 모세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장치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하는 어떤 직책의 장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로부터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는 신앙의 관습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손을 씻는 전통은 유대의 정결법에서 파생된 그런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도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다 씻으시죠?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손을 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과 위생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결법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런 건강과 위생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의미는 종교적인 부정함을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결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딱 3가지로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정한 손으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한 손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뭐가 막 묻어서 더럽고 세균이 있고 씻어서 병균을 털어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스, 영어로는 common이라고 합니다. 이 common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하다, 열등하다, 상스럽다.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부정한 식재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식재료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알고 만졌건 모르고 만졌건 유대인들이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자기들이 부정하고 천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어디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할지 몰랐으니 손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정결법이 이들 안의 전통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정해주시고 또한 정결법과 같은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통의 정신과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결법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을 씻는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을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야만 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5,000명,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떡과 물고기를 먹기 전에 그들이 모두 손을 씻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그룹, 일부가 지켰을 전통이라는 것을요. 이 전통은 입양인을 경멸할 뿐 아니라 이 전통을 매번 지킬 수 없었던 삶의 자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던 이들을 차별하고 이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통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편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기 위함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형식뿐인 전통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먼 여정을 떠나 예수를 주목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저 부정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의 제자들이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능력의 주 예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이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에 갇힌 바 되어 그저 손을 씻는 일에나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느냐 안 씻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기준과 문화에 갇혀 정작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신 일에 관심과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전통을 지키려는 이들의 열심이 아니라 의미도 사라져버린 형식을 붙들고 이용하려는 이들의 사랑 없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7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몸소 이 잘못된 정통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이방 지역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과 친히 말을 섞으시고 이방인들의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몸에 손을 직접 대시며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접촉하신 후 손을 씻으셨을까요? 아마 손에 묻은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씻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손을 씻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결법에 비판적이신 이유는 이 정결법이 당시 특정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담을 쌓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민족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정죄하며 그 차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정당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별이 당연하며 그것이 신앙적 행동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과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구원해야 대상, 차이가 없는 동일한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온 인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부정한 음식을 먹을까 봐, 부정한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될까 봐 손도 씻고 그릇도 닦고 자리도 씻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 그것들은요, 들어가면 뒤로 나가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없애려고 해도 없애기 힘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온전히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본래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로 우리의 손과 그릇을 씻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씻어낸다고 할지라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 안에 더럽고 부정한 죄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만으로 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십자가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 안에 죄를 보지 못하고 거룩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그릇된 전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됨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직접 그 그릇된 전통의 악순환을 끊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청년 시절 성가대를 오랜 기간 봉사를 했었습니다. 성가대원만 300명이 넘는 엄청 큰 규모의 성가대였습니다. 파트별로 조직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요. 파트장, 소그룹장, 장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연습한다, 뭐 한다, 간식 착착착, 악보 착착착, 가운 착착착, 어떤 무슨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약간 군대 같은 그런 조직 문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열심히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연습을 하는 분위기여서 연습 중간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요. 어쨌든 막 화장실을 갔다가 이를 보고 손을 씻고 화장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오다가 제가 그때 소프라노였는데 소프라노 파트장님을 딱 마주쳤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고 정확하고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화장실 들어가시려다가 잠시 그 앞에 멈추시면서 입고 있던 가운을 쫙 벗으시면서 차곡차곡 접어서 화장실 입구 옆에 선반 위에 탁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연습하다 중간에 나왔으니까 가운을 입은 채로 화장실도 들어갔고 뭐 손도 씻고 이제 나오는데 파트장님하고 딱 마주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24살의 청년이었으니까. 뭐 가운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당황해서 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가운을 입고서 화장실에 그렇게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나 봐요. 이렇게 딱 벗어놓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 오시라고. 저는 네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뭐가 죄송했던 걸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운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그 성가대의 전통을 몰랐던 게 죄송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거룩한 성의를 입고 그 더러운 화장실에 들어간 게 죄송한 건지 생각할수록 내가 뭘 죄송했어야 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를 가려서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이 못 됐으니까요. 옆자리든 앞자리든 뒷자리든 가까이에 앉아서 한 학기를 보내고 1년을 보내면 그냥 금방금방 모두와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중학생이 이제 되어서 가까이 앉은 친구들이랑 친해졌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근데 그 친구들이 소위 좀 노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 놀아봤자 뭘 얼마나 놀겠습니까? 외모가 조금 뭐 튄다든지 뭐 멋부리기를 좀 유난히 좀 신경 쓰다든지 그런 거였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막 친해지면서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막 재미있게 열심히 다니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교회를 가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y not? 와라 가자.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막 신나서 갔어요. 친구를 데리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소시적에 전도를 해보셨고 어른이 되셔서도 그 기쁨을 꼭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간다는 건요, 와 정말 뿌듯하고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친구를 이렇게 딱 데리고 친구들 한 3명 정도였어요. 데리고 교회를 딱 데려갔어요. 환영받겠구나. 굉장히 내가 잘했으니까 뿌듯하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막 환영하고 맞아주고 잘했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누구야? 어떤 친구니? 하면서 뭔가 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걸 느꼈어요.
시선이 곱지 않았던 거죠. 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서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의 머리 색깔이 평범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귀에 뭐가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옷차림도 심상치 않았겠죠. 통 넓은 바지 막 질질질 끌려서 밑바닥 너덜너덜한 거 입고 머리색은 밝았을 테고 귀에는 뭐가 달려 있었을 테니까 어른들의 눈에 낯선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근데 한 분이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건민은 왜 저런 애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또 정의감에 불타셔서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교회에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겉으로 좀 티나는 애들이 나아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애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원사님. 굉장히 진정성 있게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여.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사이다 발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웃으면서 또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예화였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일화나 예화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험했을 법한 일들입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강대상에 뛰어 올라갔다가 교회 장로님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았던 어린 시절. 더운 여름이니까 쓰레빠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쓰레빠 짝짝 끌고 교회에 갔다가 누가 예배 시간에 맨발로 쓰레빠 끌고 오냐고 혼났던 기억들. 주일에는 제일 예쁜 옷을 입어야지 하며 주중에 준비하고 예비했던 마음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미 드라이 클리닝이 된 옷인데 그거를 또 다림질 하시며 빳빳하게 만들어서 최고로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교회에 가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들. 주중에 미리 현금 빳빳하게 미리 뽑아서 헌금 준비하시고 저의 손에 쥐어주셨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의 모습들.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답고 추억 돋는 좋은 신앙의 전통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정성스러운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을 표현하였던 아름다운 전통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은 오히려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상실된 채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엉뚱한 것에 꽂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정해주신 적이 없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으셨던 기준으로 정죄하고 억누르는 잘못된 신앙의 전통이 우리 안에 여전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이미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전통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즉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정한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 생각되신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형식뿐인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도 모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